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연 안에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를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들에게도 혀가 있고 시냇물은 노래가 있고 바위들에게도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요담이 자연으로부터 지혜로운 교훈들을 이끌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최초로 기록된 요담 우화를 통해서 인생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아름답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또 가정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대단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출하고 큰 공로를 세워서 참 나라를 평안케 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구출하자 모든 국민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시선을 집중되었습니다. 기드온과 기드온의 가족은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큰 그러한 그 가정으로 이렇게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런 요구를 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다시 말하면 이 기브온의 가족이 이제 왕족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로 또 손자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려주는 이런 왕족으로 이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오늘날 왕이 되지 못해서 집권하지 못해서 권세를 잡지 못해서 난리인데 온 백성의 신임을 한 몸으로 입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조항하는 그 기드온이 하는 말은 나는 다스리지 않겠다. 우리 가족도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리라.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까지 자신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 나라가 되었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과 지혜가 있는 뭐가 있길래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겠느냐? 아니야.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민족이 잘 될 줄 믿는 믿음을 새로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믿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의 서자 가운데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유언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는 서자잖아. 그러니까 기드온의 적자로부터 해서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자기가 가만 보니까 전부 자기하고는 자기가 집권을 하는데 왕이 되는데 다 이게 걸거치는 거야. 그래서 모두 다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주 살상극이 벌어져. 그리고 자기가 친히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참 사사시대의 역사 한복판에는 예고할 수 없는 풍랑과 어두운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쳐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70명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어린 요담이라는 아들 하나가 겨우 살아났어. 그 생존자의 이름이 바로 요담인데, 그 요담이 어느 날 이제 그릇된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잘못되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 아비멜렉과 그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에발산이 보이는 그린심산에 높이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오늘의 본문에 있는 우화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교훈은 그 당시에 필요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민족 위에도 또 앞으로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드온의 아들 69명을 죽이고 이렇게 등극했습니다. 제일 나이가 어린 요담이 그린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좀 들어보라는 거야. 내 얘기를, 내 말을 들으리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리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담 이야기는 우리가 읽어봐도, 너무 초등학생만 봐도 읽어보면 다 아는 그런 간단하고도 재미있는 얘기예요. 그 나무들이 어느 날 모여서 우리에게 왕을 뽑자고 다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선정을 해서 감람나무를 찾아갑니다.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니까 감람나무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감람나무라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을 내가 버리고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한단 말입니까? 왕이고 뭐고 나는 그게 내 일이 아닙니다. 거절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나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때 무화과나무가 대답하기를,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이 내 사명인데 내가 이 일을 놔두고 내보고 왕이 되라고? 왕은 나하고 안 맞아. 나 안 하겠어. 그만둡니다. 그 포도나무를 찾아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버리고 내가 어찌 나아가서 나무들 위에 내가 자랑하며 설 수 있는,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 일을 잘하면 내 사명이지 나는 다른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다 내 그늘 아래 피하라. 이제부터 너희들은 다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불이 나와서 모든 나무를 또 백양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모두 내 명령에 복종하라. 그래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 이것은 아비멜렉을 지칭해서 이렇게 우화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들을 추종해서 아비멜렉을 세우는 그것을 보면서 풍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역사가 다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 예화는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굳게 잡을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는 구속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왜 진행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성경은 똑똑히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역사는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진행되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나라도 세우시고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산나라가 세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시고 이 세상 역사는 종말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가 막 그냥 진행되는 것 같아도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잡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을 보시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요동 왕이 왕관을 입고 거울을 보는 거야. 거울을 보니까 너무 자기가 멋있는 거야. 자기에게 도취되어가지고 매일 거울을 보면서 이야, 참 내가 봐도 내가 잘났구나, 멋있구나, 왕관을 쓰고 다 왕복을 입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어떤 한 지혜로운 신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거울을 뜯어내고 왕궁 앞에 창문을 가게 만들어요. 오늘 또 왕이다 보니까 거울은 안 보이고 창문을 보니까 바깥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니까 가난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고 연약한 분들이 눈에 보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서 야, 지금 나는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백성들은 이렇게 굶주리는데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딱 충격을 받고 자기의 옷을 바꾸고 아주 검소하게 입고 이 나라를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나라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의 정치가들의 눈이 정말 바른 곳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6월달에 우리가 6.25도 있고 현충일도 있고 이 나라를 좀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교회는요, 위정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사명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주 위험한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 우리 하늘지의 교회도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만, 잘못하면 교회가 사회운동에 동참되어 가지고 사회운동이 기독교를 삼켜버리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50년 60년 때 6.25를 지나면서 못 살고 가난할 때에 이 나라가 어찌 됐어요? 이 나라는 볼 게 없었어. 세계에서 여러분, 미신 많이 섬기지, 여러 가지 사회의 전통으로 뿌리 깊고 가부장적인 제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이 나라, 어두움에 있는 이 나라야.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복음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나라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오늘의 이런 부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져야 되는데 나무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왕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일날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들어옵니까? 정치 얘기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좌파니 우파니 그런 일이 어차피 섞여 있는데, 좌파나 우파나 교회 오면 예수님 복음 듣고 거꾸러지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고 천국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사람끼리 자꾸 이 나라가 자꾸 부흥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겠습니까? 안 가요. 여러분들, 풀어놔 보세요. 비둘기는요, 다 새들 풀어놓으면 비둘기는 나보면 저 비둘기끼리까지 저렇게 놀고 있어. 참새는 참새끼리 놀고 있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 그랬어.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 그러나 사무엘은 기뻐하지 아니했어. 잘못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나 이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지금 같으면 우리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고 세상의 정치를 의지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백성들이 네게 요구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지금 교회가 목사들이 세상 왕을 왕으로 삼고 그들을 세워야 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나를 왕으로 삼고 내가 필요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들이, 나무들이 왕을, 나무들의 왕은 하나님이 백양목으로 세워놨어. 원래 나무들의 왕은 백양목이라 그러잖아요. 백양목이 왕인데 나무들은 감람나무 찾아가고 포도나무 찾아가고 자꾸 찾아다니는 거야. 그게 나중에 결국 세운 것이 가시나무를 세웠는데,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말 안 되면 백양목을 내가 불살라버리겠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화되면 하나님이 백양목을 살아버릴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습게 알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엄청난,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나라가 되고 막 그냥 이 나라가 성장할 때는요,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밖에 다니는데 성령의 사람은 밖에 못 다녀. 야, 주 5일째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 다 세상 밖으로 놀러 가고 구경하러 가고 여행 가고, 이걸 보면 신앙이 무너질 것 생각하면서 더욱 강대상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감당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거 살아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선순위가 반영돼야 돼. 세상에서 다 하는 그 얘기를 교회 와서 좌파 우파 찾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교회 왔다가 뭘 받아가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갑니까?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자기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일단 오면 대통령이고 야당 지도자고 여당이고 간에 오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모두가 죄인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외치는 재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가 권위를 주는데, 교회가 스스로가 왕을 만들고 스스로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세상 따라가지. 목회자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벤츠 타야 기분 좋고 뭐 그냥 좋은 아파트 살고 뭐가 그렇게 그런 것이 탐하려고 마루 목사에 세상으로 나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금은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까 만교회가 없어졌대. 지금 한국교회가.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의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생명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는 교묘해.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 놓으니까 우선순위를 바꿔서 세상 사랑하는 것, 교회가 그래도 그거 해야 되지. 뭐 해야지. 다 교회의 진리를 해고하는데 보면 우선순위가 다 틀렸어. 여러분들, 교회는요,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주의를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강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은 십자가의 교회가 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토요일 날 나가서 데모하는 게 쉬워요?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어렵겠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데모하는 건 쉬워, 여러분들. 강대상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나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나도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싶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포도나무는 포도주 만드는 게야. 감람나무는 감람유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뭐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영생을 전하는 교회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는 자동적으로 잘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순서적으로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왕이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갈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든 열국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이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화해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 그는 하나님을 보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수종드는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윗은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면요,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다윗의 길로 걷지 아니하며 그는 다윗의 길을 걸어갔으며 이것이야. 왜? 다윗은 왕을 하나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정치가 뒤죽박죽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살 줄 믿습니다. 이북에서 원자탄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하룻밤 사이에 바꾸시잖아. 러시아라는 나라도 무너지면 상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걸 바라보면서 이 두 그룹의 나무들, 가시나무와 이 그래도 세 종류의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 이 종류를 두 그룹으로 딱 나눠서 평가할 수 있잖아요. 가시나무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지만 왕으로는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담아 담아야 돼요.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삼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이 생각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자동적으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영혼을 위해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기도와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뒤죽박죽되고 민족이 이런 순서가 엉망진창이 되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간 중심, 인간의 생각, 철학이 아무리 나라를 바로 인도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기도의 사람들이 나무를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생활관이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 이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떤 분들은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야.
어렵긴 뭐가 어려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몇십 년 만에 지금 세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잘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더 잘 살면 복음과 기도는 자꾸 약해지고 경제가 발전된다? 제일 손해보는 건 교회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인생이 다 교회 밖으로 빠져나가기 십상이야. 언제는 교회가 십자가 붙들고 기도가 신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염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나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자신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왕권 잡으면 되고 자기가 올라가면 될 줄 알아.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 그랬어.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결과는 뭡니까? 밑에 전쟁하다가 밑에 있는데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맷돌 한 짝을 가지고 머리 위에 탁 떨어뜨리니까 두개골이 탁 깨져버렸어. 여러분들, 잘 나가던 사람도 하나님이 두개골 쪼개면 그날로 끝이야. 여러분들, 두개골이 탁 쪼개졌어. 그래도 꼴랑 자존심이 있다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는 거, 이게 자존심이 아니야. 옆에 있는 아이 보고 너 칼빼가 나 죽여. 남자가 날 죽여야 그래도 나 남자한테 죽었다 얘기했듯이 여자의 돌멩이 맞아 죽었다는 건 죽으면서도 자존심이 허락. 교만이 극치야. 오늘 이런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 많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한 소명을 가지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다에 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가지고 있으면 버릴 수가 없어. 소금 없으면 죽는데 뭐이. 소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소금을 다 빼서 버리면 음식 못 먹어 다 죽어.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으로 불붙고 주님의 십자가와 기도의 눈물이 막 쏟아지고 하면 이 나라가 절대로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존귀하게 만들지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맛을 냅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사람 됩시다.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선순위가 똑바른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말이야.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대답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서 요만큼 저를 오늘까지 오면서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왔는데 나는 여기에 올 줄 몰랐어. 하나님이 IF 오니까 올리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곳에 가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내가 계획했으면 지금쯤 한 70평에다가 스레트 집 짓고 교회하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운행지점당을 마음을 상하니까 세상 처음 봐가지고 자기가 보증 쓰고 그 많은 돈을 그냥 자기가 목숨 걸고 내 지원하겠대. 왜? 목사님 보니까 절대로 부도날 사람이 아니라네. 세상에 여러분들 그런 거 봤어요? 나는 농협이 제일 좋아. 그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더라. 부도 안 났잖아. 빚 많이 갚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도 마시고, 너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자기 사명 버리고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첫째는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 불이 꺼졌는데 세상 나가서 데모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자기 자녀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사람들은, 일꾼들은 조금 돈 많이 주고 끝내지만 자녀들에게는 유산을 주는 분이야.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한국교회가 있고, 한국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면 세계를 향한 이 성교국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는 기도 없이 되는 일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날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자기 사명을 찾는 귀한 역사가 이번 주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참 무너지고 깨어지고 약해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